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뜻을 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난주까지 해왔던 쉼, 안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짐진 자들을 얘기하죠. 오면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직장생활, 사업, 무엇을 하더라도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힘든 것을 풀기 위해서 하루가 끝나면 한 잔 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운동, 스포츠를 통해서 풀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풀리던가요? 응? 그래도 풀리지 않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무거운 짐이 풀어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육신의 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 속에 질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것을 밖으로 우리가 술 먹는다고 여행 간다고 이게 풀리나요? 잠시 잠깐은 효과가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또다시 원위치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쉬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쉼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쉼이 많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떤 시스템을 돌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게 하며요. 안식.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게 오게 되면 굉장히 방황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래?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도 쉼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어쩌다 보면 세상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까지 바쁘다는 거죠. 세상에서 힘들어서 쉬려고 예수한테 왔더니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을 짊어져 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해요. 왜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또 이렇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뭔가 모르는 그 사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게 그런 걸까요? 정말 쉼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여러 가지 교육에다가 여러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쉼이 있더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열심당원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는요, 참된 평강과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명 감당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이 쉼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 오해하죠. 그럼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뭐야? 예. 여러분들이 정원치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평강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요. 내 마음속에 신비 속에 기록해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안식으로 평강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요. 그냥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감당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오게 되면요. 먼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 또 할 일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게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고행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 보고 하는 얘기 좀 와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평강과 안식을 이루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적인 일이 되잖아요. 꼭 해야만 되는 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밖에서도 일, 교회에서도 일.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어요. 잘 보세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먼저 뭐하라? 배우라. 중요하죠? 쉬게 하는데 어떻게?
먼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디에 쉼을 얻어요? 쉼이죠, 마음. 많은 분들이 쉼을 얻는다고 휴양지에 떠나서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여러 가지의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엄연한 의미에서 쉼이 아니에요. 진짜 쉼은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고 갈팡질팡한데, 마음이 불안한데 지금 잠시 육신을 놓고 있다고 이게 쉬고 있나요? 평강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멍에. 멍에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뭔가 하고 뜻을 찾아보니까요, 짝짓기랍니다. 연합하다. 짝짓기, 연합하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는 뭐죠? 동물들, 이렇게 소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이렇게 시옷자처럼 생겼죠? 멍에를 매는 건 왜 매죠? 동물들에게? 멍에를 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주인과 하나가 되어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거죠. 멍에를 안 맺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가요. 근데 멍에를 올려놓고 멍에를 뒤로 당기면 왼쪽, 앞으로 밀면 오른쪽. 말을 아주 굉장히 잘 듣죠. 바로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멍에를 메고 이제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좀. 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배우라고 그러실까요? 요한복음의 1장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즉 니꼬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배우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가 된다고요? 창세기 1장 7째 날에 나오는 안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대적인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사단이 가득 너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차 있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신비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길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멍에를 메고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른 것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마음판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마음속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왔다 갔다. 바로 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쉼이 오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세상신 사단이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꾸 쉼이 없이 하나님 앞에는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취하러 다닌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 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음.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가서 한번 보죠.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 자,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가리어져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응? 그런데 그 자들은 누구냐? 망하는 자들. 자, 보세요. 그 망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디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세상 신이 혼미케 한대요. 믿음이 갈팡질팡, 믿음이 부족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신, 다른 얘기로 해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정말 예수 본 적 있어?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야? 야, 너 그거 정말 믿어? 너 미쳤냐? 야, 예수 믿어도 안 돼. 응?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하죠. 세상 신이. 그래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못해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오늘 왔다가 갔다가 한 번 나왔다가 열흘 한두 달 동안 소식도 없다가 왔다가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사단이 꼭 붙들고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가고도 싶어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근데 한쪽으로 보면 또 세상 신이 야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왜 교회가 놀러 가야지. 응? 그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더러움을 다 보여주거든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는 못 있어요. 진리가 있는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는. 그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감성적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안 보여주고 그냥 은혜 받는 곳, 그런 곳만 또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있죠. 바로 우리 마음을 세상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네 마음만 내가 붙들고 있겠어. 이거거든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 안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세상신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세상신이 붙들어서 자꾸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고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 끊임없이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질병에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쉼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다고요?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어요. 참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들여다보자고요. 성경대로니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성경에서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쉼과 안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없는지 아세요? 내 탐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평강과 안식과 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좋은 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풍성해진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급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해내야 된다는. 때가 이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만 되면.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도 갈팡질팡하냐면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신이 정확하게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계속 흔들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쉼이라는 걸 모르게 해요. 안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4절.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어디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갈팡질팡하니까 얼굴들을 보면 다들 평강한 얼굴이 없잖아요. 참 무서워요, 보면. 그냥. 특별히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천사 같아야 되는데 전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눈빛이 번쩍번쩍해요. 참 안타깝잖아요. 바로 이 세상신이 붙들고 있는 이 마음에 주님은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참 귀한 말씀이죠. 마음의 쉼.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다른 곳 많이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한 번만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가서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런데 이 마음을 세상신이 붙들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하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이 나에게 실존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 신앙인들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했을 때 극단적인 경우가 성경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누구 알죠?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롯 유다. 왜 예수를 팔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마음에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기에 쉼을 주겠다는 거. 우리 마음의 쉼.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믿게만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안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안식이. 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쉼을 얻으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고 나하고 연합해서 배우라는 거. 배워. 응? 배우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라. 응?
배우라는 거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될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배워라. 멍에를 메고. 어디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보다 뭘 자꾸 하죠? 하나님께 예배,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하는 건 뭐냐면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배워라. 멍에를 연합해서 배우라는 거. 배워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긍휼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만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배워라. 좀 배워. 너희들 배워. 요한복음에 가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 6장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하죠? 아무나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가 복음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복음은 듣게 되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안 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자꾸 돌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위선적인 세상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기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하여튼 금식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들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감성적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어둠을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걸 빼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있어요? 우리만 천국 간다는 곳에 가서 때로 모여 있어요. 추수 때 추수하기 좋죠? 그 다음에 또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에 심취해서 살아갈 시간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또 외치는 교회 가서 보면 계속 666 얘기, 영뚱한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종말을 구하고 부활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올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오늘 요한복음 6장 45절에 얘기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응?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올바로 배우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쉼.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그분과 같이 매니까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내 짐은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 너희들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거 다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어떤 할머님이 택시를 타셨는데 짐보따리를 이고 계시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시니까 기사분이 물어보셨잖아요. 할머니, 이제 택시 타셨으니까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니에요. 나 혼자 탄 것만도 미안한데. 그러면서 계속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정말 그분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이제 그분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나의 것을 예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말씀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쉼이 없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항상 마음이 혼돈스럽죠. 복음과 세상 속에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느 때는 복음 앞에 있는 것 같다가 때가 이름에 또 금방 또 세상에 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좋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끝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성경을 깨달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6째 날까지 만들어지면 7째 날 온전한 우리도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평강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노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안식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노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은 오셔서 뭐 했죠?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쳤어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율법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11장 하고 있지만 12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사람을 막 예수님이 고치고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와서 평강이 이루어졌으면요 가는 곳마다 그분의 말씀을 나누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안식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은 일을 일로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와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그죠? 안식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평강과 기쁨 그대로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이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열심당원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식이 없이 불평불만으로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그 단계 가지 못한 거니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세상 일을 또 잘 못하는 분들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 내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면요. 어떤 일을 해도 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어서 항상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면요.
과감하게 쉬십시오. 내려놓고 잠시 쉬십시오. 특별히 교회는요, 일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붙들고 있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안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꼭 천국에 가지 못할 것처럼, 또 거기에 또 끼어들지 못하면 또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굉장히 좋습니다.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서 기쁨과 감사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런 이 직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이 혼란스럽지도 않잖아요. 왜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짐이 여러분들 무겁거들랑요,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과감하게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적정선에서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정말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올무에 매어서 하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심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많은 질병들에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다수가 보면 거의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쉽게라는 건 뭐라고요? 내 안에 마음에 쉼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회사에서 또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요, 오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바로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공인으로 나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오늘 당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여러분을 대신 파송한 거예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쓰시기 위해서 그분의 대신 내가 와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곧 하늘의 대사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을 지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한 주간의 멋진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